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 말씀에는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간략한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일까? 교회는 오랫동안 다녔는데 자기가 믿는지 안 믿는지 잘 모르겠다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고 또 부모님을 따라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나에게 정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 생활을 수십 년 동안 해왔지만 교회 출석만 했지 자기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누구를 믿고 있는지, 어떤 분을 믿고 있는지 알지 못하고 그냥 종교 생활만 해온 분들도 더러 있습니다. 자, 믿는지 안 믿는지 나 자신도 모른다. 그 사람 가족이나 친구들은 더 모릅니다. 자기가 믿는지 안 믿는지는 오직 하나님께서 아시고요. 그 사람 본인만이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다른 성도들이나 가족들은 그의 삶의 모습을 보고 삶의 열매를 보고 그가 믿는지 안 믿는지 간접적으로 확인할 따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믿음에 대한 기초적인 개념이나 확신이 없다 보면은 신앙생활을 하기가 힘듭니다. 열매 맺는 삶을 살기가 어렵습니다. 담대하고 확신 있게 복음을 전하기가 어렵습니다. 자기도 믿음이 뭔지 모르고 자기도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기초적인 질문에 우리가 주목하고 성경적인 해답을 얻는 것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믿는 것인가?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은 아마도 자기가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이거나 아니면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그 믿음에 대한 개념이 바르게 서지 않았거나 혹은 자기는 분명히 믿는데 자기 삶 가운데 구원받은 선한 간증들이 안 나타나니까 말하자면 예수님 믿고 삶의 변화가 없으니까 내가 구원받았나 안 받았나 이런 갈등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이런 질문을 던진다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닙니다. 대단히 건강한 질문입니다. 불신자들은 이런 질문 안 합니다. 내가 죄인입니까? 하나님은 계십니까? 어떻게 해야 믿을 수 있습니까? 요 정도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건요, 적어도 불신자들하고는 거리가 멀다는 겁니다. 불신자들은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있어도 좋고 없으면 더 좋고 내가 죄인인 거는 내가 잘 알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나보고 죄인이라고 안 했으면 좋겠고 자기하고는 아예 관계없는 것으로 여기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진지하게 이런 고민하고 진지하게 부모님께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은 적어도 건강하다는 증거입니다. 갈등을 한다. 왜 갈등을 합니까? 그냥 죄에 푹 잠겨가지고 있는 사람은 갈등 안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아는데 그분의 심판과 그분의 구원을 내가 알고 있는데 내 위치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얼마나 신경 쓰이겠습니까? 적어도 자기의 구원 문제, 자기 생명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이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 던진다고 해서 얘가 갑자기 왜 이래 하면서 호통을 칠 게 아니라 건강한 질문에 대해서는 건전한 답변을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처음에는 조금 당혹스러울 겁니다. 지난 십몇 년 동안 내 아들, 내 딸로 잘 키워놨는데 어느 날 갑자기 진지한 얼굴로 아버지 어머니를 보고 정말 내 부모님 맞습니까? 이런 식으로 질문하면 아버지 어머니가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지금까지 열심히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경 암송도 하고 성경 필사도 하고 전도까지 하고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고등학교 들어가더니 대학 들어가더니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정말로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정말 믿는지 안 믿는지, 아니 믿음이 도대체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질문을 던지면 조금 당혹스러울 겁니다. 자, 그러나 우리
일반인들이 사춘기를 겪으면 한 번쯤 그런 질문 던지지 않습니까? 나는 왜 이 세상에 태어났나? 나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내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자기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진지하게 질문 던지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입니다. 내가 정말 믿음이 있는가? 믿는다는 게 뭔가? 그리고 내가 믿음 가운데 거하고 있는가? 대단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사실 믿음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서 여러 차례 설교하고 가르쳤습니다. 각종 복음 설교들 기억나십니까? 이전에 했던 설교 가운데 믿음과 선한 양심, 믿음의 경주, 믿음을 통해 은혜로 받는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나만의 믿음과 순종, 회개와 믿음, 이런 설교들 다 들으셨죠? 새롭습니까? 예. 새로우면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들어보십시오. 그 다음에 성경의 기본 교리들, 오후 성경 공부 시간에 다뤘던 우리의 믿음, 이걸 들어보시면 믿음의 정의나 그리고 믿는다는 것, 우리가 믿어야 할 내용들에 대해서 잘 다루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지만 이번엔 특별히 믿음 그 자체를 두고 믿음이 뭐냐, 이 질문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함께 찾아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믿음이 무엇이냐?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은 지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양서적으로. 베스트셀러라고 하니까 성경을 열심히 읽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 출석만 하는 분들도 성경을 읽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지식은 갖추고 있어요. 예수님은 누구시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셋째 날에 부활하셨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런 사실을 알고 있고 거기에 동의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믿고 있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예수님이 그리스도 구원자라는 것은 마귀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41절에서 더러운 마귀들이 쫓겨나면서 예수님을 향하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니다 고백했습니다. 마귀가 예수님께 신앙 고백했습니까? 마귀가 믿음 고백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까? 아닙니다. 사도행전 16장 17절에 바울 일행이 빌립보 지역을 방문했는데 거기에 보니까 마귀가 들려가지고 점치는 영을 받은 어떤 소녀가 있습니다. 근데 바울 일행을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괴롭힙니다. 사람들 앞에서 이 악한 영이 들린 이 소녀가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들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보여주는 사람들이다 하고 떠들고 다니는 겁니다. 바울과 실라는 그걸 결코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들에게 맡겨졌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이 분명히 누구나 다 아는 그 동네 이 점쟁이 마귀에게 사로잡힌 게 명확한 그 사람이 계속 이상한 눈으로 그 헛소리해가면서 따라다니면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인데 구원의 길을 전한다 하니까 자칫 잘못하다가는 이 한 패거리로 몰릴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영광을 받기를 원합니다. 마귀들을 전도자로 세우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것은 마귀가 사람들의 관심을 복음에서 멀어지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하철 탔는데 술이 이만큼 차올라가지고 뭘 행설수설해 가면서 할렐루야 아멘 주 예수 믿어라 하면은 여러분 기분 좋습니까? 그 사람 술 마시고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예수 믿어라 하면 사람들이 전부 다 욕합니다. 예수쟁이 미쳤다 그럽니다. 바로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괴롭히는 이 소녀가 그렇습니다.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바울과 실라를 하나님의 종들, 구원의 길을 보여주는 사람이라고 정확하게 잘 알고 있네요. 틀린 말 아니죠. 맞는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마귀 들린 소녀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습니다. 알기는 잘 아는데 자기는 안 믿습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서 내가 한 하나님이 계신 줄 믿으니 잘하는도다. 좋은 겁니다. 한 하나님이 있다. 하나님 없다라는 무신론자보다 훨씬 낫죠. 하지만 마귀들도 한 하나님이 계신 줄을 믿고 떤다는 겁니다. 그 마귀들도 그렇게 믿습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 예수님이 누구시냐에 대한 어떤 신앙 고백을 자기가 주워 들어가지고 거기에 동의한다고 해서 그게 곧 믿음은 아니라는 겁니다. 제 아무리 어릴 때부터 집에서 듣고 배우고 주입받은 지식이 있다고 해도 그게 자기 것이 아니라 머리로 지식으로 가지고 있는 거라면은 그것은 믿음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두 번째, 눈으로 보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건 믿음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이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아니, 믿음이 필요 없습니다. 자, 아빠가 퇴근하면서 벌컥 현관문을 열고 얘들아, 아빠 치킨 사왔다. 애들이 치킨 봤어요. 아빠가 사왔다. 믿어라.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눈앞에 치킨이 보이는데 이거는 그냥 받아가지고 먹으면 그만이지, 이게 치킨이라는 것을 냄새도 나고 눈으로도 보이는데 이게 치킨이라는 것을 내가 이게 치킨인 줄로 믿겠습니다. 아버지가 사왔다는 걸 믿겠습니다. 이런 믿음은 필요가 없어요. 믿음을 행사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반면 아빠가 출근하면서 자녀들에게 오늘 저녁에 아빠 퇴근할 때 치킨 사올게 이렇게 약속을 하고 갔습니다. 여기에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아버지가 오늘 퇴근할 때 그거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 사오셔야 되는데, 아버지 주머니에 마침 돈이 있어야 되는데, 아버지가 약속을 지켜야 되는데, 여러 가지 전제 조건. 자, 아버지의 기억력에 대한 신뢰, 아버지의 그 경제적 능력에 대한 신뢰, 그리고 아버지의 신실함에 대한 신뢰, 이게 전제가 돼야 아버지가 오늘 저녁에 치킨 사온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지금 당장 눈앞에 내미는 치킨은 믿음이 필요가 없습니다. 아버지가 저녁에 사오겠다고 하는, 아직 안 사왔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치킨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저녁에 콜라 사놔야 됩니다. 식탁에 포크하고 휴지하고 물티슈하고 비닐 장갑하고 세팅해놔야 됩니다. 믿음이 있으면은 아버지가 사온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사오겠죠. 그 믿음이 있으면 믿음의 행위가 자연히 따라옵니다. 그리고 기대하는 마음도 갖게 된다는 겁니다. 바로 믿음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것, 우리가 눈으로 보고 검증할 수 없는 것들을 마치 실제로 있는 것처럼 받아들이는 거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믿음이 아니고 믿을 필요도 없습니다. 눈으로 그냥 확인하면 그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눈으로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믿음을 행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6일 동안 창조되는 과정을 지켜보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창조될 때는 이 세상에 첫사람 아담조차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우리도 천지 창조를 눈으로 목격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믿습니까? 히브리서 11장 3절을 보니까 믿음을 통해 우리는 세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깨닫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기록한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천지 창조를 우리가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믿음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있는 것처럼 받아들이는 겁니다. 세 번째로, 믿음은 개인의 신념이나 희망사항이 아닙니다. 저 순복음 교단 같은 데는 꿈꾸는 대로 된다,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대로 된다, 말하는 대로 된다, 믿는 대로 된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제 아파트를 사고 싶다, 집을 갖고 싶으면 가서 직접 그 집을 보라고 합니다. 거기 자기가 갖고 싶은 집. 뭐 심하면 그 주변에 뺑뺑 돌면서 땅 밟기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땅을 내게 주옵소서 하면서. 그리고 그걸 머릿속에 계속 마음속에 그려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앞에서 저 집은 내 거야 하고 말로 고백하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현대 인본주의 심리학에서 가르치는 겁니다. 무슨 연금술사 뭐 이런 책에 나오는 것처럼 내가 말을 하면은, 내가 강하게 바라면 온 우주가 나서서 도와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세계에 있는 어떤 우주 에너지가 어떤 작용을 일으켜서 자기가 말한 대로, 자기가 믿는 대로, 자기가 생각하고 꿈꾸는 대로 현상을 그렇게 조작해서 자기 소원을 들어준다고 합니다. 성경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까? 그런 이야기 있어요? 없습니다. SK텔레콤 광고에는 나옵니다. 생각대로 T 해가지고 생각만 하면은 다 이루어진다고 가르쳐요. 그럼 광고에나 나오는 이야기지 성경에는 그런 이야기가 없어요. 성경은 사람들이 어려서 상상하는 바, 생각하는 바가 사악하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상상력, 이런 것들이 우리가 닥친 현실을 바꾸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적인 근거가 없이 개인적인 신념, 개인적인 희망사항이 믿음인 줄로 알고 그냥 목사가 뭔 말만 하면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이제 세게 믿는다는 거죠. 그럼 이루어집니까? 병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하는데 정말 질병이 낫습니까? 사업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공부는 안 해놓고 합격할 줄로 믿습니다. 이러면 합격합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마음속에 개인의 자기 소원, 욕망, 희망사항이지 믿음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믿음은 믿을 만한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믿을 만한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 자기가 믿는 근거를 하나님께서 주셔야 하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된 약속의 말씀이 있어야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 머릿속에서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내 꿈이, 내 소원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머릿속으로 상상하는 것은 믿음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믿음이 아닌 것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은 믿음이 아닙니다. 눈으로 보이는 것은 믿음이 아니고 믿음이 필요치도 않습니다. 개인의 신념이나 희망사항, 개인의 어떤 욕망 같은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믿음이란 무엇인가? 잘 들으십시오. 믿음은 무엇인가? 히브리서 11장 1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이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눈에 안 보이는 치킨이 오늘 저녁이면 우리 집에 도착한다는 것을 내가 사실로 받아들이고 치킨 먹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 공통점이 뭡니까? 바라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입니다. 반면에 실체, 증거, 이건 뭡니까? 명백하게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 그것을 명백하게 존재하는 것처럼 여기고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은 우리의 경험이나 지식이나 감정 등으로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을 진실하신 분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그분께서 말씀하신 것은 정말 실제로 있는 것으로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약속들이 있습니다. 과거에 대한 역사의 기록도 있고 장차 앞으로 이루어질 일에 대한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과거의 일을 보지도 못했고 미래에 다가올 일들도 아직까지 다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당장 내 눈으로는 검증을 하거나 바라볼 수는 없지만 이것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믿음은 내어 맡기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맡기는 겁니다. 맡긴다라는 말을 영어 성경에서 trust라고 합니다. trust. 이 trust는 은행에 있는 그 금융 상품 가운데에서 예금 적금 말고 신탁 상품이 있습니다. 은행 신탁 상품, 증권사가도 신탁 상품이 있습니다. 이 신탁은 뭐냐? 돈이나 주식이나 채권이나 토지 문서를 그 은행이나 투자기관에 맡기는 겁니다. 맡기면 내 손을 떠납니다. 내가 그걸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못합니다. 아, 내가 맡긴 거 아니다. 내가 꺼내 쓰겠다. 그것도 안 됩니다. 맡기면 계약 기간 동안은 그 수탁회사가 맡아가지고 투자 운용을 해서 재산을 불려줍니다. 왜 맡깁니까? 나보다는 투자 전문가가, 금융상품 전문가가 잘 알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보다 재테크를 잘하기 때문에, 맡겨놓으면 최소한 은행 이자보다는 높게 수익이 난다는 것을 자기가 믿기 때문에, 안 날 수도 있습니다. 난다는 것을, 수익이 난다는 걸 믿기 때문에 맡기는 겁니다. 만약 내가 손해가 난다 그렇게 믿으면 절대 안 맡길 겁니다. 투자 신탁 상품에 왜 맡깁니까? 그의 능력이 나보다 뛰어나다. 그가 나보다 돈 관리를 더 잘한다. 그가 내 재산을 불려줄 것이다. 그가 내 돈을 떼먹고 달아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믿음이 전제되어야만 맡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은행이나 증권사에 우리가 어떤 재산 이런 것들을 맡기는 것처럼 자기에게 속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것을 트러스트, 믿음이라고 합니다. 뭘 맡깁니까? 내 마음속의 걱정거리, 마음속의 염려,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어떤 소망, 그리고 내가 안고 있는 죄의 문제, 이런 걸 전부 나로서는 도저히 해결 못할 테니까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에 맡깁니다 하고 모든 죄짐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오고 빈손 들고 주님 앞에 나와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제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살려 주십시오. 자기의 모든 것을 맡기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고 맡기는 것. 이것은 마치 수영할 때 물에다가 몸을 내어 맡기는 것과 똑같습니다. 얼음은 물속에서 10분의 1이 떠오른다고 합니다. 10분의 9가 잠깁니다. 그래서 빙산이 작아 보이지만 그 밑에는 90%가 잠겨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빙산의 일각이라고 그러죠. 사람은 물에 빠지면 세로로 빠지는 거 말고 가로로 수평으로 딱 빠지면은 3분의 1 정도가 물 밖으로 뜬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수영을 못 합니다. 수영을 하시는 분들 물어보니까 제일 먼저 배우는 것이 힘 빼고 물에다가 몸을 죽은 듯이 내어 맡기는 거라고 합니다. 근데 실제 온몸에 힘을 빼고 물에 자기 몸을 내어 맡기면 처음에는 이게 가라앉다가 몸이 떠오른다고 합니다. 거기서 이제 살겠다고 버둥대면 다시 빠집니다. 온몸에 죽었다 치고 잠잠히 있으면 물에다가 몸을 내어 맡기면 뜹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있는데 물에 대한 믿음이 아직 없어가지고 수영은 못합니다. 근데 그게 수영을 배울 때 제일 기본이 되는 게 물에다가 자기 몸을 내어 맡기는 겁니다. 수영 배우신 분, 또 수영 가르치시는 분도 있죠.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될 겁니다. 물에다가 자기 몸을 내어 맡길 때 내가 발버둥 치고 헤엄치더라도 최소한 빠져 죽지는 않습니다. 물이 나를 띄워줍니다. 내 노력이 물 위에 떠오르게 하는 게 아니고요. 물이 부력에 의해서 내 몸을 떠받쳐 준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죄인이니 하나님 나를 어떻게 감당하시고 책임져 주십시오. 자기 자신을 내어 맡기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죄 문제, 염려, 가족 문제, 직장, 미래들 내어 맡기십시오. 내어 맡기면 자기가 거기 관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해 주실 것을 바라고 기다려야 합니다. 믿음은 무엇이냐?
내어 맡기는 겁니다. 나를 믿는다라고 어떤 사람에게 이야기하면 그 사람에게 믿고 물건을 맡기기도 하고 사람을 돌봐달라고 맡기기도 합니다. 이처럼 믿음이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자신을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세 번째, 믿음이 뭐냐? 믿음은 자기가 믿는 그 대상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의 말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말이 팩트냐 아니냐, 사실이냐 아니냐 이걸 따져서 믿는다기보다는 그 사람의 인격을 내가 받아들이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신뢰하면은 저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야 하면은 내가 잘 모르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 사람 말이라면 믿습니다. 그 사람이 파츠로 매주를 쓴다고 하더라도 내가 신뢰하는 사람이라면 받아들이고 믿습니다. 반면 내가 어떤 대상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 사람이 아무리 입 바른 소리를 하더라도 내 귀에는 들려오지 않습니다. 저 사람은 뭔 이야기를 하든 믿을 바가 못돼 해서 그 사람의 말은 다 거부하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믿음이 뭐냐? 받아들이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예수님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자가 예수님을 믿는 자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자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믿음은 자기가 신뢰하는 그 대상을 자기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믿음에 대한 성경적인 정의는 이렇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자기를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겁니다. 믿음은 자기가 믿는 그 구원자를 자기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 가운데에도 살아있는 믿음이 있고 죽은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씨앗이 있는데 어떤 거는 살아있는 씨가 있고 어떤 거는 죽은 씨가 있다는 겁니다. 믿음은 일이 아닙니다. 행함이 아닙니다. 하지만 살아있는 믿음은 일을 하게 되고 행함이 있게 됩니다. 믿음은 행위가 아니지만 믿음에서는 믿음의 행위가 나오고 순종이 나온다는 겁니다. 만약에 믿음의 행위가 없다면, 믿음의 행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건 죽은 믿음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 이와 같이 믿음도 행위가 없으면 그것만으로는 죽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의 그냥 관념으로만 존재하고 지식으로만 존재할 뿐이지 그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위 없는 믿음도 죽었느니라. 믿음이 아니라고는 이야기 못하겠지만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라고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행함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 세상을 홍수로 심판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람도 안 불고 먹구름도 한 점 안 보이고 날은 쨍쨍한데 온 세상을 뒤엎는 홍수가 일어난다. 노아가 예, 하나님 홍수 심판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라고 믿는다고 말하면서 방주를 만들지 않으면 설마 뭐 홍수가 나겠어? 산 위에서 배 만들어가 뭐하게?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노아는 믿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저 믿음의 선배들 가운데에서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들에 대해 하나님으로부터 경고를 받고 두려움으로 움직여 방주를 예비함으로 자기 집을 구원하였으니,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그의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 믿음에 따라서 이 세상에 있는 창조물들, 자기 가족들을 구원할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의 도시에서
조금도 떠나지 않고 그냥 살았더라면 그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행함이 없는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을 만들어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큰 민족은 이 이삭을 통해서 온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삭을 하나님 앞에서 희생물로 드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기꺼이 자기 아들을 번제로 드릴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죽은 믿음에서는 믿음의 행위가 나오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에서는 순종이 나오고 믿음의 행위가 나옵니다. 그러나 죽어있는 믿음에서는 결코 선한 열매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집트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7번째 재앙 우박으로 심판하고자 하셨습니다. 미리 경고를 주셨어요. 출애굽기 9장 20절 21절에서 모세가 파라오와 파라오의 신하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우박으로 치신다. 그래서 들에 있는 모든 것들, 들에 있는 초목이든지 들에 있는 가축이든지 들에 나가 일하는 종들인지 다 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자, 그런데 출애굽기 9장 20절 21절을 보면 파라오의 신하들 가운데 주의 말씀을 두려워한 자는 자기 종들과 가축을 피하게 하여 집으로 들여보냈으나, 지금까지 6가지 재앙이 일어나는 게 전부 다 모세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번에 7번째 우박 재앙을 내린다고 하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서둘러 자기 종들과 가축들을 전부 다 들에서 철수시켜가지고 전부 집에 안전하게 보호했습니다. 그래서 우박에 대한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는 어떡합니까? 안 믿으니까 믿음의 행위가 안 나오죠. 그냥 평상시처럼 종들, 가축들 밖에 다 풀어놨습니다. 다 우박 맞아서 다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을 때 동쪽에서 지혜자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 경배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수도에 와서 유대인들의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쪽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듣고 온 예루살렘이 크게 소동했습니다. 더군다나 헤롯은 자기가 왕인데 누가 왕이 되고자 하느냐 하면서 동쪽에서 온 지혜자들을 불러가지고 별이 언제 나타난지도 물어보고 자기 주변에 있는 수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나겠느냐 물어봅니다. 그들에게 다그쳐 물음에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근거 구절 미가 5장 2절, 정확하게 미가 5장 2절 암송에서 인용했습니다. 메시아가 태어나는 것은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성경의 예언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수제사장들, 백성의 서기관들 잘 압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에 가서 예수님께 경배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들은 성경의 예언은 믿습니다. 머릿속으로, 신학적인 지식으로. 그리스도는 베들레헴에서 나신다. 그러면 동쪽에서 온 지혜자들이 그분의 별이 나타났다, 베들레헴에 그분께서 나셨다면 베들레헴에 가서 알아보고 유대인들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야 할 거 아닙니까? 한 사람도 베들레헴에 내려가서 예수님 만나러 간 사람이 없습니다. 왜요? 죽은 믿음입니다. 성경 예언을 지식으로 믿지만 그걸 정말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나의 주님이시 하고 신앙 고백하면서 달려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자기는 믿는다고 머리로 생각하고 입으로 말하지만 믿음의 행위가 없다면 죽은 믿음과 똑같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에서만 믿음의 행위가 나옵니다. 우리 믿음은 살아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반석과 같은 믿음을 가져라, 반석처럼 크고 굳센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이왕이면 좀 반석처럼 큰 믿음이 좋지 않습니까?
근데 반석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겨자씨는 작은 것이지만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6절에서 너희에게 만일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너희가 이 뽕나무에게 이르기를 뿌리째 뽑혀 바다에 심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합니다. 살아있는 믿음, 반석처럼 크고 굳센 믿음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겨자씨 한 알처럼 작은 믿음이라도 그 안에 생명이 있고 살아있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살아있는 씨앗에 물을 주면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어서 열매를 맺습니다. 죽어있는 씨앗에 물을 주면 싹이 안 나고 씨앗이 썩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과연 살아있습니까? 나이아가라 폭포, 미국과 캐나다 사이에 있는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외줄타기를 하는 어떤 고개사가 있었습니다. 그 고개사가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 내가 눈을 가리고도 저 폭포를 횡단할 수 있다고 믿습니까? 하니까 사람들이 박수를 치면서 믿습니다 하면서 보여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수건으로 눈을 가리고 중심을 잡아가면서 폭포를 외줄을 타고 왔다 갔다 돌아왔습니다. 사람들이 열광합니다. 여러분, 내가 눈을 가리고 내 어깨 위에 사람을 한 명 태우고도 이 폭포를 무사히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까? 하니까 믿습니다 하면서 전부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난리를 핍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믿으신다면 아무나 한 명만요 좀 올라타십시오. 아무도 안 옵니다. 믿습니다 하고 구경하는 건 좋아하는데 자기가 그 대상이 되기는 싫은 거예요. 근데 무리들 가운데서 한 꼬마 아이가 그 아저씨 앞으로 나오더니 목마를 탔습니다. 그래서 그 아저씨 머리를 딱 붙잡고 그 고개사는 눈을 가리고 그 꼬마를 태우고 왔다 갔다 한 바퀴 다녀왔습니다. 사람들이 이번에는 고개사한테 박수를 보내는 게 아니라 애가 간도 크지 그게 어떤 위험한 일이라고 애한테 물어봅니다. 야, 안 무섭냐? 어떻게 그렇게 위험한 일을 자청해서 나설 수 있느냐? 그 꼬마가 한 말이 이분이 제 아버지예요. 평소 많이 해봤다는 겁니다. 나는 아버지 실력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있는 자하고 구경꾼으로서 박수치는 이 믿음하고는 다르다는 겁니다. 한쪽은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직접 주님을 경험한 믿음입니다. 한쪽은 그냥 성경에 대한 지식만 줄줄 읊어대는 그런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많이 알고 지식을 갖추는 거 저 부정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게 지식이나 사변이나 논쟁에 그쳐버리고 그게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서 내 마음에 들어오고 내 삶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면 그 죽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질 거냐? 살아있는 믿음, 구원 얻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믿음이 여러모로 필요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필요할 테고 병중에 있을 때에도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긍휼에 대한 믿음이 필요할 겁니다. 또 자녀 교육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이 자녀들을 바르게 이끌어 주실 줄로 말씀에 대한 신뢰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필요한 믿음은 구원을 얻는 믿음입니다. 구원 얻는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누구를 믿어야 합니까?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믿습니다 하면서 세게 안 믿어도 괜찮습니다. 내가 얼마나 세게 믿느냐, 얼마나 간절히 믿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누구를 믿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돌붙여보고 믿습니다 해봤자 백날 해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우리 믿음의 대상이 바로 되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서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곧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존하는 생명을 얻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들을 보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 우리 찬송가에도 나오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믿음의 대상을 분명히 하십시오. 내가 얼마나 간절히 믿습니다, 크게 믿습니다, 확실히 믿습니다가 아니고요. 믿으면 강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 가장 중요합니다. 두 번째, 무엇을 믿는지.
무엇을 믿는지 믿음의 내용이 분명해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허리 아픈 게 낫는답니다. 예수 믿으면 자녀들이 잘 된다고 합니다. 예수 믿으면은 사업이 잘 풀린다고 합니다. 예수 믿으면 범사에 형통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여러분에게 그냥 물질적인 복 주는, 병 고쳐주는 그런 분으로 신앙의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까? 우리 구원을 얻는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구원받는 믿음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나는 감옥에 간 적도 없고 경찰서 불려간 적도 없다 라고 할지라도 성경에서 죄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이 죄다. 사람의 마음속이 이렇게 더럽고 오염되어 있는데 이 사람의 마음의 상태가 죄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 모든 게 죄다.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단순히 털면 먼지 안 나는 사람 없지요. 그런 식으로 믿지 마시고요.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회개가 나옵니다. 내가 죄인이니까 이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가겠습니다 하는 회개가 나올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죄 때문에 내가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한다.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나 대신 피 흘려 죽으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이게 구원받는 믿음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내가 지은 죄로 인해서 받을 죄의 형벌, 죄의 삭슬, 예수님께서 대신 담당하시고 죄에 대한 용서와 영원한 생명을 나에게 주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눈에 보이는 게 아닙니다. 죄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그 2000년 전의 십자가, 나는 그 현장에 없었습니다. 눈에는 안 보이지만 성경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이 성경 기록이 참이라는 것을 믿을 때 나를 위해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를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은 아까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 자신을 내어 맡기는 거라고 했죠. 주님께 자기의 죄 문제를 맡겨버리십시오. 내가 착하게 살기, 바르게 살기, 거짓말 안 하기 결심하고 계획을 세우고 절제를 한다고 해서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나로서는 할 수가 없어요. 선행이나 도덕이나 철학이나 고행이나 종교의식으로는 결코 내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죄 문제는 오로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 내 죄의 문제를 내어 맡겨야 됩니다. 세 번째, 믿음은 받아들이는 거라고 했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은 온 세상의 죄를 대신하신 구원자입니다. 그 예수님을 여러분 개인의, 자기 자신의 구원자로 여러분 마음속에 받아들이십시오. 그것이 구원을 얻는 믿음입니다. 어떻게 믿을 것인가? 로마서 10장 9절에서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머리로 믿으면 구원받기 힘듭니다. 일단 머리로 복음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은 받아들여야 되겠죠. 그러나 머리와 심장 사이의 거리는 가장 가까우면서 가장 멀기도 합니다. 머릿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복음에 대한 지식이 있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머릿속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성경은 우리가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않았는지, 믿음에 있는지 믿음이 없는지 스스로 확인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자신이 믿음 안에 있는지 스스로 입증해 보이라는 겁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자기 스스로 알지 못하고 스스로 확신하지 못한다면, 그렇다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진 자는 자기가 믿는지 안 믿는지 알 수 있습니다.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있는지 없는지, 내가 믿음 안에 있는지 믿음 밖에 있는지 스스로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이 말씀들에 비추어서 확증하시기 바랍니다. 오랜 세월 교회에 다니긴 했지만 종교 생활을 하신 분들도 있을 수가 있고요. 어릴 때부터 부모님의 그런 권유와 말씀에 따라서 신앙생활의 모습은 하고 있었는데 주님과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지지 않은 분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냥 온 세상의 구세주 정도로 들어서 알고는 있는데 그 예수님이 바로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은 분들도 있다는 겁니다. 믿음은 지식이나 관념이 아닙니다. 눈으로 보고 검증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사항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눈에 보이는 실체요 증거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죄의 문제, 모든 인생의 문제를 전적으로 주님께 내어 맡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모셔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살아있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살아있는 믿음에서 믿음의 행위가 나오고 믿음의 열매, 그리스도인의 선한 간증을 사람들 앞에 보일 수가 있고 스스로 자기가 구원받은 사실을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무엇인지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개념을 바로잡고 나는 과연 믿음 안에 있는지 자기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